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하여서 10장,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9장 3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예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이제 유기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 선택받지 못함은 우리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의 말씀, 이 10장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참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참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 뉴스를 보게 합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한때는 굉장히 성공했던 그러한 사람들, 뭐 존경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부러움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신들의 어떠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만족되어지지 못하였을 때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러한 자신들의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오늘날 참 불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가 굉장히 그 인기를 얻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뭐 불교 같은 것에서는 욕심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욕, 욕심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소원함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 근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물론 뭐 그것으로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행복을 찾는다? 그것도 우리가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복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천국의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곳이 천국일 수가 있을까요?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없어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말하는 그 의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레위 18장 5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참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의.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또한 그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빼고 단 한 사람이죠. 아담이죠. 죄가 없었던 그러한 아담. 아담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자신이 행하는 그러한 행함으로써 의를 성취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담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유혹을 받았을 때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주셨지만 누구도 이 의를 행함으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꼭 율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별도 따고 달도 따갖고 그 내 행복을 성취하리라. 뭐 보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그 젊은 남자들이 결혼할 그런 여인에게 내가 하늘에 별도 따갖고 당신의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결코 나에게 별을 따다 줄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이 모든 행복을 성취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서 나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 그 밑에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땅을 사람들은 많이 파죠. 땅을 파게 되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몇백 미터 그러한 그 땅속을 파고 몇천 미터의 그러한 땅을 파서 석유를 시추하고자 하고 바닷속까지도 우리는 다 파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러한 행복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직접 올라가서 천국에 이르리라라고 하였을 때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나의 방법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저 땅 밑에까지 무저갱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혹은 누가 무정왕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생명이요 친구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힘도 얻고 기쁨도 얻고 소망을 얻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고, 우리가 내려가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며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고 무저강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깝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가깝습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쉬운 구원이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끝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고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멀리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오늘 이 10장 9절의 말씀은 10장 10절의 말씀과 쌍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에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고 하는데 10절의 말씀은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죠. 순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이 시대의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한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부모가 와서 함부로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게 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박해가 일어나고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처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물임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사람, 누가 그 밭을 사고 누가 그 진주를 삽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나의 생명까지도 다하여서 그 진주와 보화를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쉽지만 또한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만이 또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이 없으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만 가도 그렇죠. 좋은 차 타고 호텔 앞에 딱 가게 되면 그 다 키를 받아갖고 그 다 뭐 이렇게 파킹까지 주차까지 다 해주지만 좋은 차 타지 않고 가게 되면 알아서 그냥 주차하세요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니다. 좋은 차 타지 않게 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래갖고 좋은 차를 그것 때문에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자만이 진정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된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당할까요? 참된 차별은 어디에서 당할까요? 우리 이 땅에서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서 차별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소유한 자는 모든 그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부요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불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소유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서 영원히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만이 참된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며 보화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